자, 한쪽 손으로 목을 잡으세요. 한쪽으로 딱 꺾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반대편.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프랑스 키시고 엄지 걸고 뒤로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뒤통수에 대시고 앞으로 당기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다 따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한 번 더 화이팅입니다. 네, 묵상기도. 네, 묵상기도. 묵상기도 오전 시간에 했던 것에 좀 더 이어서 할게요. 묵상기도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셨죠? 아멘. 네, 그날 암송해야 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시오. 말씀은 어떻게 능력이 되냐면 내 안에 깊숙이 채워지고 못 박힌 듯이 채워져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 되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다 그 약속이 우리를 위한 약속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게 적용이 되려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붙잡혀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새기는 거, 그 묵상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어로 기도하는 거, 묵상과 함께 말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단어로 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 뭐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 죄인 구속받지 못할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어로 그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 보혈, 은혜, 감사, 송축, 영원한 생명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새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을 구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거 이게 코람데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단어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심령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어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버벅대기도 하고 뭐 말이 잘 안 이어지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말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번잡해.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겠다. 그러면 말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어로 보혈, 은혜.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우리 선포하는 거 배웠죠 지난번에, 그죠? 예.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 안에 있습니다.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죠. 그것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은혜, 능력, 지혜, 감사, 영원한 생명, 생명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도 과제입니다. 해보세요. 길 걸어 다니면서 다른 거 문장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도 단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내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기에 좋다. 더 좋다. 말로 하는 것보다 단어 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징금다리 이렇게 건너가는데 다리 하나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송축하는 데 있어서도 자비,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자하심,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그 특징적인 단어를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묵상기도와 더불어 이제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상기도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말로 우리가 다 아뢰는 것이 어둔할 수가 있어요. 어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하고 싶은 것이 표현이 다 잘 안 돼.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얘 말이 자꾸 엉뚱한 대로 빙빙 돌아서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상기도를 하세요. 상상기도는 뭐냐면 일종의 그 영상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보할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내가 느껴지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는 온전해진 모습,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보할 사람을. 이해되세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어둠의 요소와 또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다 치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중보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 상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중보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치유되기를 원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올려드려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이 바람이 중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더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해 어떠세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내 말에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럴 때 그냥 해버리고, 보통 우리가 말로 중보할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끝을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상 기도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다려.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예은이를 위해서 내가 중보를 한다. 그러면 주님, 예은이가 어떻게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온전해지기 바라죠. 그러면 열정적이고 또 간절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자매에게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 건강하게 되고 하고자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러고 다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또 기도를 또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보를 했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만지실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확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메워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북돋아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심령이,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중보의 목적이 뭐예요?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신 좋은 은사와 또 능력과 지혜를 더 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 모이는 자리를 싫어하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을 주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깨달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스스로 이렇게 어두운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밝은 가운데로 내드리는 거. 그러면 화사한 느낌이 난다든지, 예? 아주 활달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보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상상기도는 그렇게 효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상상기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 그 장면 안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형상화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영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영화로 만들어 찍을 수 있다.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돌맞을 위기에 당했어.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간음,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어떻게 규정을 지었느냐 하면 다른 우상 숭배를 음란한 행위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꼭 간통을 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는 거,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무슨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징크스, 아이고 오늘은 뭐 어떤 걸 봤기 때문에 재수 나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운세적인 생각 같은 것도 가늠한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돌로 던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 손으로 쓴 글씨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림이 없고 내가 속이는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왔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상관없다. 탁 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침을 당할 때 그래 알았어요. 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은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가 믿음이 크도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배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거죠. 그럼 내가 수로보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런데 주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내게서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그 속성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속에서 그 장면이 내게 주는 교훈을 붙잡는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술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처음에는 우리 같으면 마음 상했겠어요. 상처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러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도 훈련의 한 목적일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용납해라. 끝까지 용납해라. 완전한 사가 어디 있냐? 너만 완전하냐?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신 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네가 믿느냐? 응? 그래도 네가 상처받았다 소리 하지 않고 기다리느냐?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시간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 장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면 이끌려 가는 대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겠지만 이 상상 훈련을 하게 되면 영이 확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눈을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십자가가 대속하신 은혜 감사 사랑 이 말이 안 나와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것을 내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다가 무거워서 딱 자빠지는데 어떤 걸 내가 딱 연상이 되냐면 돌멩이 삼각으로 된 조그만 돌멩이, 각진 돌멩이 넘어지는데 그 무릎팍에 그 돌멩이가 팍 찍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가 막 내게 굉장히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 손바닥을 짚었는데 뭔가 하나 있어가지고 찔렸다 생각해보세요. 손바닥은 그래도 좀 나아. 무릎팍 같은 데 찍혀보세요. 그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못 박히는 것까지는 내가 상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장면에서 거꾸로져 버려요. 그 돌멩이 하나가 딱 떠오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대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박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막 그 기둥 뒤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자식이 죽는 걸 그걸 어떻게 봤겠어요? 근데 패션이라는 영화에 있었죠? 그걸 보니까 마리아가 뭐 슬퍼하고 하는데 너무 표정이 좀 덜 슬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어떻게 저 정도밖에 슬퍼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렇게 강한가? 자식이 저렇게 죽는데도 저 정도밖에 울지 못하는 거라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강한가? 우리나라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저 물에 빠져 그 한 게 뭐죠? 아니 아이들 수학여행 가다가 빠진 그 세월호에 빠져 죽은 그 어머니들이 시체 붙들고 얼마나 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의 정서는 그냥 목 놓아 우는 거잖아요. 꽉 그러고 막 붙잡고 뭐 이제 가면 뭐 언제 오냐 그러고 듣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흐느끼면서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표현력이 조금 연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픔을 이겨내는 데는 굉장히 강한 여인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느 것이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이.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모든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내게 환상을 심어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처음엔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더 깊어지면 나중에는 성령이 이끌어가요. 방언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내가 방언을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언은 영이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가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아는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나무가 있고 12 시절을 쫓아내는 12가지 과일들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보좌, 천국 문에서부터 보좌까지 들어가는 수정같이 맑은 보좌의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그대로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의 존전까지 우리가 나갈 때 영적인 깨우침과 또 밝아짐과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사모하시고 자꾸 해보세요. 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환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자꾸 적어보시고 적어놓고 그리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꿈을 꿔서도 어떤 꿈인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꿈일 것 같다 그러면 항상 적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 노트 적으라고 그랬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네. 적으라고 했는데 꾸준히 좀 하세요. 그냥 끄떡거리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하셨습니까?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고 돌아서서 잊어버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찬양기도. 찬양기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어떤 분이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감자 중간, 찬양, 감사, 자백, 찬감자,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간구. 자기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이 순서로 기도하라.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게 제일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숙되면 찬양부터 먼저 하죠. 위대하신 주님, 홀로 하나이신 주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또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리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하고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잘 살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따로 구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막 올려드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벌써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씩 섭섭하다고 말해요. 지금 섭섭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있는 대로 얘기해요. 안 하고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꽁하게 있는 것보다는 주님께 말하는 것이 나아요. 뭡니까 이거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찬양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꼭 무슨 큰일 만났다가 괜찮아지면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감사헌금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 감사.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 감사의 조건들을 딱 찾아보세요. 어떤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온 형제가 있었는데 이 훈련 받으러 왔는데 이 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근데 보니까 그 가족이 어떻게 됐길래 지금 이런가 싶어서 부모님 좀 오라 그래봐라. 그때 부모가 왔는데 이 부모가 너무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기대에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와 실제로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 격차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착한 애들이 보통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걸 잘 걸려요. 못된 아이들은 안 걸려. 공부해라 그러면 알았다니까 그러고 이렇게 대드는 애들은 우울증이 걸리질 않아. 못된 아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눌리질 않거든. 누르면 그냥 티 받아버리거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엄마의 기대에 못 미쳐주는 것에 대해서 눌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동생이 오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동생하고 비교해서 가니까 동생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저 자식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막 야단쳤어요. 그 아이를 볼 줄 알아야 되지. 당신이 원한다고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자식 나이 40이 가까이 됐는데 이 자식 다 망쳤다고. 그래서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모여서 예배해라.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 가지고 맨날 아이들 잡는 거야. 큰아들. 둘째 놈 장가가지고 애가 있으니까 손주가 또 얼마나 귀엽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놓으면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요. 자식이 미우면 그 손자도 밉대. 안 그렇겠어요? 자식이 미우니까 그 미운 놈이 놓은 자식은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혼도 못했어. 동생 항상 감싸들어. 손자까지 엄마가 하니까 얘가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기도도 하고.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예배드리라. 근데 예배드리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읽지 설교하려고 들지 말라. 그리고 한 중요한 게 그날 일어났던 것 5가지만 각각 감사를 조건을 내세우라. 그래서 저녁 때 예배될 때 되면 오늘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될 일인가라고 쓰게 했어요. 그냥 하지 말고 써라.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1년 만에 애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어요? 우리 이병 형님이 힘들어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열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열려요. 그러니까 말로 속으로 하지 말고 말로 감사하세요. 그 악한 북녘 땅에서 여기로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절로 내 안에서 찬양이 노래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눈물이 쫙 흐르고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강팍했고 응어리졌던 이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이 녹아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한다 이런 거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천국이 임하는구나. 천국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게 뭉쳐졌던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풀리는구나. 내 시각이 바뀌어지는구나.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구나. 그럴 때 다시 또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지나온 날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되지면 앞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반드시 이렇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 기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귀하고 또 능력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6편 성경 하나 좀 적었어요. 여기 있네. (135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예요. 135편서부터. 지금은 136편을 찾으세요. (26절까지)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11분, 11분. 자, 그럼 2절씩 하면 되겠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먼저 선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이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가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임재가 임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러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함성이 막 하늘로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불처럼 막 임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선함이로다. 이렇게 할 때 몇 절 읽지를 못해서 우리 안에서 울컥울컥하는 감정의 목사로 불로 임하셨던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는데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한 분이 두 절 읽어요. 두 절 읽는데 앞에 것만 읽어.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뒤에 거를 후창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신이여 그 자신이여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형제부터 이제 3절부터 시작하세요. 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아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야곱의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이기병. 중앙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아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를 비천한 그의 것으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올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자신이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좋네. 네? 감사한 게 많습니다. 감사할 게 많죠? 네. 여기 보면 9절까지가 일반 은총을 얘기를 해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것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속받은 자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구원하신 그 은총. 그것은 이제 10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여기에 맞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인이 돼서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편을 우리 매일 5구절씩 5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시편의 구절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와 소노래와 시로 주님께 참여하라.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시성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순서를 다시 얘기하면 찬, 감, 자, 자백이죠. 그
중간, 중은 중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는 자기 문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쭉 훑어 와서 그 다음에 자기 문제가 되지.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찬양은 지옥문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것에, 우울한 것에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울해지면 우울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약물에 중독들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불면증으로 빠져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무기라면 어느 때가 더 효력이 있을까요? 슬프고 우울할 때 찬양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라고 찬양이 올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어둠, 우울과 슬픈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부르짖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높여드리고 천국을 소망할 때 그때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뭐뭐 할 때 그러잖아요. 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나가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저 나쁜 놈 애비를 배반하고 이 배은망덕한 놈 저거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원망하고 주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내 영혼이 물이 없어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아마치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래. 찬송을 한 거예요. 내가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셨던 그 주님을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평생의 주를 노래하리이다. 그냥 단순히 보세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다, 신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능력있게 사용하십니다. 이 시기를 귀하게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고 찬양해 드릴 때 네 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가서 시편 더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거기를 적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올 때는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했을 때 일어난 체험들을 꼭 한 주에 하나씩 적으세요.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그래서 2개를 적어갖고 제출해서 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그 체크리스트를 줬는데 그 리스트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점검을 했는지 저 점검표와 함께 감상문을 써서 내세요. 감상문. 아셨어요? 네? 네,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숙제예요. 그냥 사람 보는 데서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표시예요. 아셨죠? 아멘. 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상관없어요.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쓰실 분 손으로 쓰고 타자를 쓸 분 타자를 치고 해서 써내세요. 아셨어요? 아멘. 네. 안 해올 사람은 눈에 다 보이네. 한 사람도 없깁니다. 아멘. 이번에는 좀 과태료를 과하게 물려야 되겠어요.
과하게. 감상문 하나 안 써오는데 10,000원씩 내야 되겠어. 그리고 둘 다 안 써오면 20,000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뭐 했다고 그랬나요? 찬양하고 기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오문이 오문이 열리게. 열리게. 지금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이 열릴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의 물질의 눌림도 열릴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의 문제도 묶임도 풀어질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임하면 모든 갇히고 포로되고 눌린 것들이 풀어집니다. 아멘. 천국에는 아픔이 없고 눌림이 없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을 하나 주신 거가 또 하나가 천국에 슬픔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대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임한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픔은 천국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야. 통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증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또한 여러분의 시대적인 사명을 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시대와 완전히 새로운 면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대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교의 문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비대면, 보지 않고 선교해야 될 그런 방법을 간구해야 될 때요. 그러려니까 기도 능력이 더 강해져야 되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큰 교회 성도들이 이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교회 다녔지만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조회수들이 막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데 성도들 많이 오는 조회수만큼 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커지는 데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할까? 선교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대를 읽는 눈이에요. 이전 같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하세요? 성사님 뭐 하세요?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가셔야 될 거면 가셔야 될 거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딜 가시는데? 짐은 왜 싸고 있어? 우리의 모든 굴레가 벗겨져야 합니다. 몸부림을 칩시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은 이 어둠의 때를 어떻게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야에 비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시멘트 레미콘 건물 지을 때 왜 레미콘 줄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쌓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나? 레미콘 차는가요? 그죠? 예. 크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해서 쭉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건설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레미콘 시멘트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쭉쭉 피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당겨다가 필요한 데다가 갖다 집어넣는 누구에든가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중보하는 뭐 교회,
그죠? 선교 대상자들 여기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한 시간 하더라도 좀 깊이 있고 목적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무기들 신의 상품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시간이 남으면 이 책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들을 실제로 중보할 때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어디다 어떻게 손을 얹는 것이 좋은가, 앉는 자리는 어떻게 앉는 것이 좋은가,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배워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깊이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설정을 하십시오. 네,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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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새 힘 달라고 똑똑히 기도하시고 이 영상기도, 찬양기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서 강한 영적 군사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변모된 모습을 또한 상상하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 같은, 다윗이 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게는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내게 향한 것입니다. 아들됨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상상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아멘하고 선포도 하고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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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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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을 베푸소서. 저 영상 이제 끝해도 돼요.